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허락된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때문에 허락된 것인 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여성분들이 이제 종교상의 이유로 이제 머리에 감싸는 천 있잖아요. 그걸 히잡이라고 하죠.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올림픽에 나오는 그 이슬람권 여성분들은 히잡을 착용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끔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란에서 이제 이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여대생이 그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속옷을 입고 캠퍼스에서 시위를 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여성이 히잡을 쓰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시위는 그래도 잘못된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기사에 대한 어떤 분의 반응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대해서 어떤 댓글을 보니까 종교가 다 그렇지. 이런 식의 댓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자체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있지도 않은 신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종교인들의 이쑥만 챙기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많이 모를 때나 지식이 없을 때나 종교가 필요하지 이제 발전된 사회에서는 사라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현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마르크스라는 분 아시죠? 그분께서는 이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실체가 없으면서 헛된 평안을 말하기 때문에 마약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문제라는 책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죠? 종교 때문에 종교 전쟁도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게 과연 종교가 있을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종교가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이제 잘못된 많은 모습을 보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 믿는 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믿고 내 욕망을 기독교란 이름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신자라고 해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못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못 사는 게 문제인 겁니다. 물론 이런 연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오셨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당장 잘못된 모습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아닙니다. 종교가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은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건 둘째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대로 사는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십계명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 더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라도 이루어 가는 게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이 동해법이라는 거 있나, 뭐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고 동해법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 있잖아요. 이건 다 아시죠? 재판할 때 필요한 율법이죠, 그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죠? 그러니까 동해법은 구약에만 있는 율법, 폐지된 율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꼭 받은 대로 돌려주라고 하니까 뭔가 좀 과하다, 아니면 뭐 좀 우리랑 맞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둘 다 아니에요. 동해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법은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재판에 관한 거예요. 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딱 맞는 처벌을 내려라, 요런 법이 동해법이지, 뭐 내가 여기 뭐 맞았으니까 너도 똑같이 때려라, 요런 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재판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이 재판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죄를 져도 벌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좋은 변호사를 쓰니까 같은 죄를 졌는데 뭐 이것저것 막 해갖고 좀 벌을 덜 받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벌 그대로 받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동해법이에요. 아니면은 이 사람은, 재판받는 사람은 좀 불쌍하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동정심이 드니까 죄를 지었어도 좀 봐주자, 이래도 안 돼요. 왜냐면은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법리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동일한 법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돼서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지금 뭐 재판부를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막 그런 게, 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뭐 나이가 어리다, 아니면 뭐 술에 취했다, 뭐 정신병이 있다, 이런 이유로 감형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이 더 힘든데 이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사적 제재 뭐 이런 것들 문제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해법이 잘 지켜지면은, 잘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서 안심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니까요. 그죠? 안 지켜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이건 한 가지 예지만, 완전히 지켜지는 나라가 있다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환영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동해법의 원리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뭐 자세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는 2장에서도 같은 원리가 이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지난 2주간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 거역하면 사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아주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회개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게 지난주까지 본 거잖아요. 그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요, 우리가 뭐 성경을 좀 많이 보시고 그 제설교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본문의 구조가 좀 잘 짜여져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형적인 히브리식 글쓰기 구조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끝과 끝이 연결되고 이렇게 계속 연결돼요. 샌드위치 구조,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6절과 11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둘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둘째 문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보응하신다. 이게 이 전체의 주제가 되고요. 그럼 7절과 10절에서는 그러면은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서는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그게 구하는 그것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느냐? 참고 선을 행함으로 그것을 구합니다. 이게 7절과 10절의 내용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자들에게는 8절과 9절에서 말하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응인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해법의 원리가 아주 정확하게 지켜지는 거죠.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죠. 더우시면 뒤에 히터를 좀 온도를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덥거든요. 아니면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성경 지식과 맞지 않아요. 우리 행한 대로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데요. 그럼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왜 아닌지는 로마서를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자연히 해소가 됩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이 먼저 문맥을 보면요. 이 문맥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맥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이거는 심판의 문맥에서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3장 9절에서 12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면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바울의 논리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벌을 주십니다. 근데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벌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벌이 아닌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거죠. 이 두 번째 설명이 여기서도 이제 이것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냐? 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아 거듭난 사람들은 그 결과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받는다고 할 때 믿음이 없이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결과 선을 행함으로 그 선을 보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행위대로 보응받는다는 것 사이에 전혀 모순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바울의 복음, 야고보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선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은 가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이제 참된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선이 무엇일까요? 그럼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럼 선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자인데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그 성경을 볼 때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번역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번역자가 어떤 뉘앙스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특히 이 선이라는 단어는 널리 사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세계관을 따르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절대적인 선은 없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같은 행동도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분명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서 좋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토브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이 아가소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오늘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세상이었습니다. 잠언에도 이 토브가 나오는데 잠언의 그 핵심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살면은 의로운 삶을 삽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이룬 그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게 바로 선함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제 선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착함도 일정 부분 포함이 돼요. 뭐 다른 사람 돕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십계명에 담겨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풀이한 여러 가지 율법들에 담겨 있잖아요. 그것이 지혜를 택한 삶이며 의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설명이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바울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영광과 존귀가 뭔가 이게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처럼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나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처럼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심지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받아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도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죄수가 된 것 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삶은 당신들도 나와 같은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만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판받는 사람이 재판장에게, 그러니까 죄수가 판사에게 당신이 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확신의 참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 그 자신이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바로 그 삶,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아니 저도 그 설교자지만 여러분에게 저와 똑같이 사십시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의 연약과 부족을 아니까. 근데 이 바울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는 이 바울의 삶은 영광과 존귀와 거리가 멀어 보여요. 뭐 바울이 직접 고백을 했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육체를 신뢰할 것이 다 있었어요. 바울은 원래 다 있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환경, 개인의 노력도 충분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죠. 마땅히 해야 할 바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영광과 존귀를 버렸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자라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업 가지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삶, 이게 우리의 영광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삶 아니에요? 이게 빛나는 삶이잖아요. 성공한 사람, 빛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존귀는 이런 거잖아요. 바울이 버렸다고 말하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존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왜? 바울이 말하는 영광과 존귀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은 아무리 봐도 바울의 삶은 영광과 존귀가 아니에요. 맨날 매맞잖아요. 맨날 도망 다니고 맨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맨날 박해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맨날 박해하잖아요. 그게 무슨 영광과 존귀의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다 버리고 자신이 삶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런 삶이 바울이 당신들이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에게 아니 당신이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주 정도 쉬어도 되잖아요.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한 주 정도 쉬어도 나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가면은 또 예배당에서 예배가 계속 되잖아요.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인지는 각자 믿음에 따라 판단을 하겠죠. 근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에는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데 한 주쯤은 그렇게 드려도 되지 않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굳이 시간 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썩지 않음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내 돈 내면서 헌금을 합니까? 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하고 왜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이게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사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봤을 때 한 얘기인데,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이 이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법령을 만들게 되죠. 왕도 자신을 높이는 거니까 좋다고 법령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 석 달 되겠죠. 그 석 달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석 달 동안만 숨어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굳이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갔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까지 해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다니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다니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이 구원받는 그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고난 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구원받고 싶다. 근데 실제 그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삽니까?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삽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서번화의 주교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황제만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죠. 이제 이 폴리캅도 86세에 법정에 섰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말합니다. 가이샤는 황제죠.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어 목숨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해로운 일이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 번 말해도 되잖아요. 그 순간만 넘기면 되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한순간 넘기면 되는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삶이에요. 이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삶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종교에 미쳤다, 광신도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누구도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행위에 맞는 영생이 보응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래서 당을 짓는다는 헬라어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모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 게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나한테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르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따르면은 왠지 죄인인 것 같은데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은 죄 같은데 뭐 옆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같이 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당을 지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그것에 동참하라고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한 주는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내가 예배에 빠지면 나는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예배를 안 드린다? 죄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그죠? 하와를 유혹한 뱀이 그랬죠. 이 뱀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혼자서 하지 않았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속였습니다. 하와는 또 아담을 끌어들였습니다. 나 혼자 하면 죄 같은데 다 같이 하면 좀 괜찮아 보이나 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갖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해보자. 우리가 모여서 이 바벨탑을 쌓으면은 물로 심판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바벨탑에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다. 뭐 우리 시대도 그렇죠. 진리대로 살면 망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더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손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결국 무엇이에요?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돈 많으면 좋습니다. 예, 권력 있으면 좋아요. 명예 가지면 다 좋습니다. 저도 갖고 싶습니다. 솔직히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사라질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길어도 죽고 나면 끝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 추구하면 안 된다. 이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 도덕 시간이라든지 무슨 시간에 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못이라는 거 알면서도 막상 어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게 아니라 썩어질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추구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같은 사람들끼리 모읍니다. 나도 하고 너도 하니까 괜찮다라고 정당화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다를 거 없네. 우리 그냥 하면 되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의 이 말을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내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목사의 자녀다, 모태신앙이다.
교회에 수십 년 다녔고 나는 40일 금식도 했고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앙 고백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신앙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두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됩니다. 택함을 받아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 참된 신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응으로 영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니다. 그래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들도 행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자들의 모습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6절에 나오죠. 7절에 나옵니다. 선을 행하기는 하는데 참고 선을 행합니다.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를 택한 사람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중원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의 눈앞에는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지금밖에 현재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어딨냐? 당장 먹고 살 걱정이나 해라. 우리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고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럴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인내도 필요합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보다는 썩어 없어질 것들의 영광과 존귀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위선 떨죠.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위선 떱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꾸며도 나는 잘 알죠. 내가 죄인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내가 과연 선을 행할 수 있을까? 나는 고작 요 정도인데 과연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들을 선택하는데 내가 신자일까? 이런 갈등과 고민들은 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런 갈등 없이 죄를 행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신자들은 이런 갈등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때 인내하는 것마저도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도록 하시는 은혜입니다. 견고하게 인내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려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하도록 하실 겁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은혜로 끝까지 선을 행하도록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그죠? 우리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구원은 오직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너무 값싼 것으로 만들어 왔는지 모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해서 이것을 오해한 결과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에게나 거저준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사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고백을 했다고 신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든 겁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은 신자라면 당연히 선을 행하게 됩니다. 선을 행해야 신자가 된다가 아니라 신자라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스스로의 연약도 있습니다. 회심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게 술술 잘 풀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여정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풍랑을 만나고 뭐 어느 섬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모든 게 그냥 척척척척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겁니다. 신자들은 선을 행할 때 인내하며 선을 행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기 위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며 당을 지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과 존귀를 구합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영생에 살아가게 되지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 이 예배의 자리와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본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는 보응이 하나님의 진노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돌아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완벽했습니까? 연약과 부족에도 죄를 알게 하실 때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의 합당한 보응인 영생을 얻도록 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선을 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